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내면을 잘 다스려야 된다. 가지고 나온 숙세의 업을 녹이거나 없애기 위해 노력하지 않는다면 구태의연한 모습에서 벗어날 수가 없을 것이다. 가지고 나온 업은 쉽게 바뀌거나 없어지지 않고 다른 모습으로 변모한다. 선업을 쌓아 선한 모습으로 거듭나야 되겠는데 오히려 해서 안 될 짓만 골라서 하는 것과 같은 모습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어째서 그럴까? 비유하면 맑은 물의 상태가 지속되면 좋겠는데 여기에 흙탕물이 들어오면 전체가 흙탕물의 모습으로 변하게 된다. 알고 보면 흙탕물을 가라앉혀 맑은 모습이 드러난 것처럼 보이는 것이지 흔들면 역시 마찬가지로 흙탕물로 변하게 된다. 흔들어도 흙탕물이 일어나지 않고 일어나서도 바로 없앨 수 있어야 되겠는데 마음대로 되지 않을 것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근본을 밝혀 생사를 벗어나게 할 수 있는 수행법을 드러냈다. 이것은 인류가 고심 끝에 발견한 획기적인 일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다. 바른 수행법에만 의지하게 되면 언제든지 맑은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것이다. 맑은 바람이 늘 불어와서 주변 상태가 밝아진다면 모든 기운이 활발해져서 삶의 질이 더욱 좋아진다네. 나무마가 봤냐 바람일. 오늘은 몽산화상의 무자 10마디, 무자 10절목이라 하는 대목을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어떤 시간을 갖게 되는 것 같은데, 몽산화상의 무자 10마디, 첫 번째, 한 스님이 조주스님에게 개에게도 불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고 묻자 조주스님께서 무라 했다. 이것은 이제 조주스님한테 막무가내로 찾아와서 개에게도 불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고 물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경우는 아닌 것 같고, 조주스님을 의지해서 어느 정도 기간을 보냈는지 처음 찾아왔는지 알 수는 없지만 조주스님이 일찍이 이제 천하의 도인이라고 소문이 난 것도 아니고 80에 되서야 조주 관음원이라 하는 곳에서 주석가를 하게 됐고 거기서 40년을 살다가 120살에 세상을 져버렸는데, 근데 16살에 남전 보원 스님을 만나가지고 스승의 그 칭찬을 입은 거죠. 어찌 보면은 누워있는 와이어레를 봤습니다. 깜짝 놀라가지고 참 예산 놈이 아니로구나 하는 것을 스승이 어렸을 때부터 그 싹을 알아보고, 그렇게 이제 또 스님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는 천하 행각을 나서가지고 80이 되도록 자기 집도 절도 없이 떠돌아다녔으니까 이제 보통 어떤 입장은 아니죠. 그럼 조실방장을 해도 충분히 할 수 있었는데 왜 그러냐 하는 것은 이제 내 생각인데, 조주 스님이 80이 돼서 관음원에 주석할 때도 대중이 7명이 넘어가질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한 명 한 명이 딴 데 100명의 대중하고 맞먹는다. 근데 7명이지만 700명, 1000명 대중하고 그 참 근기가 맞먹을 수 있을 정도로 대단한 사람들만 모여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입장이었을지도 모르지. 조주 스님 그러면 깨까롭다고 얘기될 정도로 아주 그런 어떤 입장이었을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이제 누군가가 찾아와서 개에게도 불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조주 스님이 없다. 꿈틀거리는 미물조차도 불성이 다 있다고 했는데 조주 스님은 어째서 뭐라 했을까? 조주선을 입으로 나불거리다가는 훗날 새몽둥이를 맛보게 될 것이다. 조주 스님은 어째서 뭐라 했을까? 어째서 뭐라 했을까? 어째서? 이렇게 묻자드는 것을 묻자드는 거라고 오해하고 착각하면 안 된다. 묻자는 그렇게 들어서 되는 게 아니다. 조주 무자가 조주 스님하고 인연이 돼서 천하에 나왔지만 무자 드는 방법에 대해서 올바르게 수용 못하면은 무자를 들고 들어가지도 못하지만 설사 들어갔다 하더라도
경계에 휘말려 가지고 무자가 타파될 때까지 끝까지 버텨낼 수 있는 능력을 지닌 자가 과연 얼마나 되겠느냐. 무자도 제대로 못 들고 무자 경계가 뭔지도 한번 부딪혀보지도 않았는데 무자 화두 들었다. 들었으면 어떡할 거냐. 근데 무자 화두를 몇 년 들었냐. 5년 들고 10년 들고 일평생을 들고 있습니다. 그거는 지만 죽는 게 아니고 남까지 다 조지는 거지. 그런 식으로 무자를 들고 공부하면서 자랑 삼아서 얘기하면은 창피한 줄 알아야지. 무자를 들고 공부를 했을 것 같으면은 순시간에 공부를 해서 일을 해 마쳐야지. 무자만 들고 그렇게 공부하면은 화두 들고 공부 못 하더라도 화두 들고 죽으면은 악도에는 안 떨어지고 다음 생에는 수행자의 모습으로 거듭나지 않겠느냐. 이런 것들은 화두 들게 하기 위해서 장치된 어떤 수단을 그렇게 펼쳐 보인 거지. 꼭 그렇게 된다고 누가 얘기하더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그렇게 모든 사람은 몰라도 그런 사람은 또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말을 믿어야지 안 되겠습니까? 가르치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우리는 뭐가 뭔지도 모르지만 가르치는 분의 말씀을 의지해서 공부하는 사람이 말을 안 믿으면 뭘 믿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지는 몰라도 그런 도리 아니다. 참고로 여기는 몽산 스님하고 비슷한 시대를 살다 간 고봉 원묘화상이 무자 화두를 들었어요. 설암조음 스님이 무자 화두 들어라 이렇게 해서 무자를 들고 3년간 결사를 했다고. 황주의 정자사라는 본산에서 무자 화두를 들고 3년을 기한을 정하고 무자를 들었는데 그 무자가 당신 나름대로는 잘 들려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막판에는 너무 힘들고 졸리고 참 공부는 하고 싶은데 마음먹은 대로 안 되니까 대중한테 양해를 구한 거 아니에요. 나는 공부를 하고는 싶은데 앉기만 앉으면 졸리니까 일어나서 행선을 하는 것을 허락해 주신다면은 스님네들 앉아있는 순간에 저는 일어나서 화두 안 놓치기 위해서 노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허락을 해줬어. 그래서 남들이 앉아있는 동안에 자기는 무자를 움직이면서 들었다 이 말이야. 근데 무자를 들고 공부하는데 난데없이 꿈속에서 지난날 담계묘륜 화상이 자기한테 참 화두를 제시한 만법이 하나로 돌아가는데 하나는 어디로 돌아가는고 그 화두가 꿈결에 들려지면서 무자를 공부하던 차에 만법길이 들려지면서 막 일주일간 만법길 속과 더불어 한 덩어리가 돼가지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저 온몸으로 만법길 일기하처럼 들려고 해서 들려지는 것도 아니고 넣으려고 해도 안 나지고 그냥 들 수밖에 없는 그런 인연 속에서 그냥 일주일간이 순식간에 지나갔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오조 법연 스님의 진찬을 보는 순간에 36,000조 반복하는 놈이 다못 이것이다 하는 거기서 호련히 깨달았다. 그러다 보니까 만법기일 뿐만 아니라 무자까지 다 일시에 해결돼 버리는 그런 기회를 갖게 된 건데 여기서는 무자를 어떻게 들어야 되느냐. 개에게도 불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일체 중생에 다 개유불성이라고 불성이 있다고 했는데 요 물은 사람의 입장에서 딴 사람들도 그렇게 물은 적이 있었는지 처음 묻는 건지 어쩐 건지 그거는 그렇다 치더라도 개에게도 불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 경우 따라서는 있다. 근데 여기서는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꿈틀거리는 미물조차도 다 불성이 있다고 얘기는 했는데 그럼 부처님 말씀이 그렇게 했는데 조주스님은 왜 없다고 했을까? 조주스님은 어째서 없다고 했을까? 이걸 의심해라 이렇게 하니까 억지로 의심하라 한다고 의심이 되나 이게. 개에게도 불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진짜 그게 알고 싶어 하는 마음이 저 밑부리서부터 언제부터 비롯됐는지는 모르지만 짧은 순간에 개에게도 불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것이 그냥 온몸에 부딪혀 와가지고
의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입장이 만들어져서 조주심한테 가서 개에게도 불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고 의심을 하던 그 입장 플러스 무가 보태져 가지고 눈이 내리는데 소리가 더한다고 설상가상이라 하는 말도 있고, 불이 붙고 있는데 기름을 끼얹은 것처럼 더 활활 타오르게끔 무자가 장치된 어떤 수단인데, 그런 어떤 무자 의지가 온몸에 팍 들어오면서 기본이 의심하는 베이스가 깔려가 있는 데다가 무자가 들어오니까 깨지든지 의심을 더 강하게 지어가든지, 그런 인연들을 눈밝은 스님이 공부하는 학인한테 딱 밀어서 마련해 줬다 이 말이야. 근데 본인이 그래서 선지식한테 화두 받아라 이런 얘기를 자꾸 하는 거요. 본인 스스로 화두 들고 의심하는 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나을란지 어쩌란지는 몰라도 그래갖고 공부가 되겠냐. 그래도 안목 있는 선지식한테 가서 화두를 타는데 지극정성으로 화두를 하나 제시받아가지고 의심다운 의심을 할 수 있는 어떤 기회를 가져야지 공부 인연하고 가까워질 수 있는 거지. 그런 것도 없이 말이야. 그냥 막 화두 들고 의심한다고 폼낸다고 화두가 제대로 들려지고 의심다운 의심을 할 수 있겠나. 그리고 또 의심다운 의심을 하는 게 어떤 거고 도대체. 그냥 의심만 생으로 하다 보면은 점점 더 시간이 가다 보면은 의심이 짙어지고 깊어져 가지고 안 하면 안 되는 의심 속에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래, 그 말은 맞다 하지만 진짜 그렇게 네가 해봤나? 그렇게 되는 어떤 과정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네가 어떤 모습으로 공부를 지어가야지 그렇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하냐? 말이라도 물어보자. 이런 거 저런 거 문답하거나 거량하거나 이런 것은 다 그만두고 진짜 화두를 들고 있을 때 모습이 어떤 거냐? 그래서 개에게도 불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온몸으로 물어라. 그냥 적당히 개에게도 불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장난삼아 묻지 말고 대충 물으면은 뭐 답이 돌아오지 않겠습니까?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말아라. 네가 정성을 다할 때 말이 있지 않냐? 어떤 것을 경매할 적에 최고의 가격을 부르는 사람한테 낙찰시킨다. 천하 없는 사람이 그걸 하나를 자기 것으로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 말이야. 근데 턱도 없는 것을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부를 수도 있겠지만 꼭 이건 내가 원하는 거다. 내가 가져야 되겠다. 누구한테 뺏길 수 없다. 그러면은 어떻게 됐든지 최고 가격을 부를 거 아니야. 좋든 나쁘든. 그러면 그게 자기 것으로 될 수 있는 소지가 생기는 거지.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은 짓게 되겠어? 그런 물건 하나 거래하는데도 그 모양인데 정신적인 가치관을 눈뜨게 만드는데 대충이 어디 있나? 개에게도 불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기서부터 의구심이 일어나서 그런 생각을 갖고 묻게 된 건데, 그러니까 막 자기도 모르게 그게 알고 싶다 이 말이야. 그 도리가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냥 지나가다가도 의심이 생기는 바인데 근원에 대한 어떤 의심을 하게끔 유도를 하는 수행의 입장에서 네 멋대로 의심해라. 세상에 이런 게 어딨나? 의심이 잡들여져야지 의심다운 의심을 할 수 있는 원인이 제공되면서 결과에 나가는 그런 인연에 들어가는 거지. 근데 어떤 의심을 어떻게 해야지 그렇게 돼야 되는 것입니까? 하는 것을 누구도 몰라. 가르쳐주지도 않고 배우지도 못하고 가르침도 못 받았는데 언제 그 지 스스로 그걸 알 수 있다 이 말이야. 그것을 터득하고 눈뜨고 있는 사람이 인연이 있는 학인이 와가지고 그것도 제대로 물을 때 한 방 쳐가지고 깨닫게 해주든지 아니면은 의심에 확 잡들여져가지고 더 꼼짝 못하게끔, 꼼짝 못하고 있는데 더 꼼짝 못하게 만들어 놓으니까 이제는 빼도 박도 못하고 도망갈 수도 없어. 그렇게 의심할 수 있는 어떤 길 속에 몰아넣었다 이 말이야. 이제 그렇게 들어갔을 때 온몸이 무자지. 생각으로 처음에는 생각으로 할 수도 있어. 초창기에는 번뇌망상이 잔뜩 일어나는데 그걸 하나로 딱 엮어가지고 꼼짝 못하게 집중하게 하기 위해서는 화두락하는 수단이 필요한 거 아니야. 독을 치기 위해서 독으로 독을 친다 이런 말들이 있듯이
화두를 제시해서 화두를 들고 망상을 제거하게끔 망상으로 망상을 제거하게 하는 수단을 제시했는지는 몰라도 그러다 보니까 의심다운 의심이 자기도 모르게 서린다 이 말이야. 그걸 의정이다. 처음에는 의심이 의심으로 끝쳐서는 안 된다. 의심이 의정화되고 의정이 의단이 동로되는 의단이 돼서 온몸으로 의단화돼서 의단이 한단이 된 그 입장으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그런 공부 인연 속에 몰아넣어야지 화두가 제대로 들려졌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다. 근데 그것은 단초가 의심이다. 의심이 의정의단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의심을 제대로 못 잡으면은 의정도 의단도 없다. 그래서 의심을 바로 잡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고 의심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근데 어떤 의심을 어떻게 해야지 제대로 된 의심 속에서 의정의단으로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근데 각자 근기가 다르고 입장이 조금씩 바뀌기 때문에 선지식이 그때그때 화두를 제시해서 이 화두든 저 화두든 걸려들게 한다 이 말이야. 딱 걸어가지고 꼼짝달싹 못하게끔 스스로 빠져나가려고 몸부림을 치더라도 딴짓 못하고 오로지 그 일만 할 수 있게끔 딱 장치된 수단 속에 몰아넣고 꼼짝달싹 못하게 율곡권 금강권으로 그냥 묶어빛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밤송이가 목에 걸린 것처럼 삼키도 못하고 뱉도 못하고 이 고약하단 말이야. 또 감옥에 갇힌 것처럼 나갈 수도 없고 물러설 수도 없고 안도 못하고 서도 못하고 점점 쪼아 들어와서 아이고 이러다 내가 숨이 막혀서 죽겠구나 싶을 정도로 꽉 쪼니까 아이고 이게 뭐고 도대체 처음 겪어보는 일이지만 그런 일을 겪을 수도 있다 해도 본인이 직접 겪게 되면 당황스럽다 이 말이야. 근데 서서히 들어올 적에는 좀 덜 당황스럽지. 배운 게 있고 이런 게 공부될 때 인연이 이런 거구나 하고 그냥 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런 어떤 입장들을 선지식이 다 알고 있으면서 눈여겨보다가 상대방이 어떤 상태에서 어떻게 공부하고 있는지를 살펴가지고 가려서 길을 제시하면서 공부할 수 있도록 자꾸 인연으로 몰아넣어야지. 그게 명한종사들이 해야 될 목이다 이 말이요. 눈 밝은 안목 있는 선지식일 것 같으면 확인이 어떤 상태에서 어떤 병을 앓고 있는지 어떻게 해야지 저 병이 치료될 수 있는지 약은 먹게끔 제시해서 약은 먹고 지금 약발이 받는 판에 막 그냥 정신없이 몰아치고 들어갔는데 그게 효과를 봐야 될 거 아니야. 약은 먹었는데 효과 없는 약을 먹으면 먹으나 마나 아닌데 약을 먹고 효과를 보고 한 방에 그냥 병이 다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런 약이 나한테 필요하다 이 말이야. 그게 싸든 비싸든 문제 삼지 않는다. 병에 임해가지고 병을 고칠 수 있는 그런 어떤 힘이 있는 약이면은 누구나 그 약 먹고 싶지. 근데 아무나 그 약을 줄 수 있나? 천하 명이라도 이름난 사람은 신의가 돼야지 신통방통하니 딱 병을 지적해서 병 낫는 약을 골라서 딱 쓴다 이 말이야. 그게 이제 안목인데 그게 쉽지 않아요. 근데 그 입장의 첫 단추가 화두다 이 말이야. 근데 거기서 무자 화두를 들게끔 유도를 해서 계획에도 불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본인이 계획에도 불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의심을 가지고 들어와서 묻게 됐다 이 말이야. 의심도 없이 그냥 계획에도 불성이 없습니까? 묵 하는데 거기서 의심 생겼다.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말아라. 선지식을 만나기 전서부터 의심은 해야 된다 하는 것은 이미 알고 있는 상황이고 또 만나는 입장에서 긴장도 되는 기고 선지식이 무슨 말을 하는지 내가 어떻게 물어봐야 될런지 이리 궁리 저리 궁리 하다가 선지식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딱 생겨가지고 요거 물어야 되겠다. 진짜 나는 내가 알고 싶었던 게 요건데 이게 한 걸음도 못 나가겠다. 그래서 선지식한테 가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을 찾아야 되겠구나. 들어가서 온몸이 긴장됐을 거 아니야. 선지식이야 무슨 긴장하고 말고 하겠나. 수도 없는 사람 만나봤는데 그러니까 환자를 수도 없이 만나본 의사들은 당황도 안 해. 이미 뭐 척법은 50% 이상 길을 안다 이 말이야. 수학 문제도 오래 풀어본 사람들은 문제를 착 보는 순간에 50% 60% 풀려. 나머지는
그냥 그렇게 풀어가는 거지. 근데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은 첫 번서부터 맥혀가지고 100%를 모르는데 그걸 어떻게 푸냔 말이야. 조금이라도 풀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가져본 사람들은 아, 이게 길이구나. 그렇지만 오랫동안 내가 이걸 숙지를 안 해서 난 사람보다 시간은 걸리더라도 나는 끝은 볼 수 있겠다 하는 어떤 원인을 가지고 들어간 거하고 처음부터 원인이 뭔지 아무것도 모르고 결과를 바라는 사람하고 이게 같을 수 있나? 쉽지 않지. 근데 확인이 돼서 교문에 들어가지 않고 선문에 들어와서 화두를 들고 의심해야지 더 깨친다 하는 사실은 누가 몰라. 그런데 천하의 눈 밝은 조주 고불이라고 소문난 스님한테 들어가서 한마디 묻게 됐는데 이 양반은 까다로워. 그냥 보통 까다로운 분이 아니야. 소문은 났어도 아무나 못 빼겨. 엄양존자라 하는 조주 스님 제자는 좌우에 호랑이가 큰 게 있고 뱀도 있었다 했어요. 그런 신통력을 가져서 존자라 하는 존칭을 받았는데 그 조주 스님 제자야. 그런 이들도 조주 스님 못지않게 더 크게 이름 나야 되는데 조주 스님 이름에 가려가지고 짓불도 아무것도 없다 이 말이야. 이름은 있지만. 근데 천하의 조주가 똑 버티고 앉아있는데 그 가운데 어떤 학인이 공부하기 위해서 찾아와가지고 계에게도 불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렇게 물었겠어? 삼배 짓짜듯이 물었겠지. 한 칼질 하러 들어왔는 거예요 지금. 막 칼질 하는 거지. 칼은 서로 안 뽑았지만 이제 후학이 스승을 만나가지고 아니면은 선지식을 만나가지고 칼을 뽑아들고 쳐들어갑니다. 소리도 안 하고 그냥 지 쳐들어갔다 이 말이야. 죽든지 살든지. 진짜로 명인일 것 같으면은 내가 아무리 친다 하더라도 저걸 죽일 수 있겠나. 에이 내 칼 받아봐라 하고 그냥 순식간에 그냥 밀어붙이는 거지. 탁 쳤는데 언제 빠져나갔는지 모르게 빠져나갔다 이 말이야. 그러면서 멱살을 딱 엉켜지고 이놈 봐라 이래 됐다 이 말이야. 고약한 꼴을 당하는 거지. 근데 그런 능력을 지닌 선지식한테 찾아가서 걔에게도 불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단순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 복잡한 것도 아니지만 고약해. 그러니까 온몸으로 걔에게도 불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조주 스님 간단하게 없다. 왜 일체 중생에 다 개유불성이라 했는데 조주 스님은 없다고 하냐 이 말이야. 왜 스님 그게 없다고 얘기하십니까? 업식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 뒷대목은 빼먹었어. 근데 여기서는 몽산 스님은 조주 스님은 어째서 없다고 했을까 하고 한 가닥 숨통을 트일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면서 어째서 무락했을까 하면서 흔적을 남겼다 이 말이야. 묵 하는데 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냥 묵 꽝 막혀가지고 그 무자가 활구가 돼서 의심이 지어질 수 있을 정도로 아주 그냥 그런 어떤 입장이 됐을 때 나타나는 병통을 지적하는 그런 입장이지 그냥 무자만 들었다고 해서 병통이 나타나겠어? 그런 입장이 아니다 이 말이야. 무자 제대로 들고 있을 때 나타나는 병통을 지적하는 시간을 갖는 겁니다. 지나게나 무자 들었다고 해서 병통이 이런 식으로 나타나고 이런 식으로 해결하면은 무자 병통 해결할 수 있다. 이런 시간을 갖는 입장은 아니다. 지금 몽산 스님이 무자 10절목에 대해서 한마디 하는데 그냥 어째서 무락했을까 속으로 말은 겉으로는 안 하지만 내가 대신해 주는 거야. 그러니까 속으로 가만히 있으면서 가만히 있지만 아이고 무자 노예된 거지. 무자에서 벗어나려고 무자를 들고 그냥 한바탕 부딪혀가지고 그런 벽을 깨트리기 위한 무자를 들어야 되는데 고약하니 실타래가 더 엉키듯이 무자를 이상하게 들고 있네. 어째서 뭐라고 했을까?
무욱한데 다 꿈틀거리는 미물조차도 불성이 딱 했는데 조주스님 어째서 없다 했을까? 어째서? 이게 아니라니까. 그런 식으로 처음에는 모르니까 그렇게 들으라 했으니까 그렇게 들 수도 있겠지. 그렇게 들고 의심하다 보니까 망상은 떨어져 나가고 무자가 어째서 하는데 또 고약하니 어째서 하는데 따라서 근원에서 올라오는 의심이 있다고. 껍데기로 하는 의심하고. 그러니까 안팎이 막 어울려져 가지고 온몸이 의심화됐다. 그 의심 안 하면 안 되니까. 의정이 생기지 않으니까. 의정이 생기는 의심을 했다 이 말이야. 그럴 때는 의정적으로 더 나가야지. 의심만 하고 있으면 되나? 의정이 됐을 적에는 의단 쪽으로 나가야지. 의정에 머물면 되겠어? 지멋대로 무자 들고 의심하다 깨달았다고 해서 무자 얘기하는지는 몰라도 그런 게 아니다 말이야. 개에게도 불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째서 없다 했을까? 이렇게 단순하게 얘기하면은 의심이 안 생겨요. 고약하지만 진중해야 돼. 갑갑하다고. 누가 나를 짓눌러가지고 왜 이런 모습이 됐는지 조금 전하고 무슨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시간을 갖고 난 뒤에 입장이 같은 난데 다르다 이 말이요. 조금 전에 자신만만하게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와서 앉아 있었는데 의심이 탁 걸리고 난 뒤부터는 아까 나하고 의심 걸리고 난 뒤에 내가 달라졌다 이 말이요. 같은 난데 거울 보면은 남들이 봐도 나고 근데 내 스스로는 이상하게 의심 안 하면 안 되는 입장으로 변한 거하고 아무것도 모르고 있을 때 입장하고는 전혀 다르다 이 말이야. 근데 의심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입장으로 딱 화했을 적에 선지식이 그때부터 단검질한다 이 말이야. 사정없이 채찍질하고 안 하면 안 되게끔 몰아친다고. 본인 힘으로 안 되니까. 본인 힘으로는 죽었다 깨나도 안 돼요. 그 선문에도 나와. 벽암록에 미간적이라 하는 말들이 나온다고. 어떤 사람이 자기 집안을 다 죽인 원수가 있는데 이 사람이 힘이 너무 강해. 근데 평생 이 사람이 원수야. 갚아야 되겠어. 근데 가슴에 한은 담고 있는데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못 견뎌. 그만큼 그 사람이 힘이 세. 근데 그 사람이 우리 부모를 다 죽였다 이 말이야. 그런데 길을 가다가 마음에 드는 친구를 만났어. 그 사람한테 자기 집안 내력을 얘기했어. 내가 누군데 참 원수가 저 지경으로 잘 살고 있고 나는 원수 갚을 길은 없고 고약하다. 그렇지만 이걸 잊어버릴 수는 없다. 끝내 내가 저놈을 내가 죽더라도 원수를 갚아야지. 아무리 부모 죽인 원수를 하늘 아래다 두고 내가 어떻게 두 다리 뻗고 잠을 잘 수 있냐. 난 죽어도 못 잊는다. 그러니까 그 친구가 그럼 내가 도와줄게. 그래 네가 도와준다면은 혼자 하기도 해야 되겠지만 나랑 같은 힘을 지닌 네가 도와준다면은 그 일이 좀 더 수월할 수 있겠다. 그래 네가 때가 되면은 내가 도와줄게. 그래서 때가 됐을 적에 싸웠는데 도저히 못 이기겠는 거야. 거기는 기록에 그래 나와요. 몸뚱아리가 없고 목만 있는 놈이 둘이 펄펄 끓는 기름가마 속에서 싸우고 있는 거야. 막 그냥 정신없어. 근데 그 정신적인 세계를 얘기한 겁니다. 막 싸우고 있는데 친구가 가만히 보니까 아이고 내가 도와주겠다고 약속한 친구가 형편없이 몰리고 있거든. 그러니까 지목도 쳐가지고 거기 같이 들어가서 2대1로 싸우니까 겨우 평수를 이뤘다. 누가 이기고 지냐 하는 것은 그 다음 일이고 그 정도로 공부하기가 힘들다 이 말이야. 해마치기가 어려워. 근데도 그걸 해마치해야지 되는 거니까 분한 마음이 안 생길 수 있나. 분심이 일어나지. 해도 안 되면 분한 마음이 일어나. 그런 분심이 조그마한 원인을 제공하면서 이걸 막 풍선 부풀리듯이 그 활구가 그렇게 만들어낸다 이 말이요. 의심 안 하면 안 되게끔 꽉 차가지고 그런 어떤 믿음이 수행을 도와주고
그런 뒷받침이 될 적에 본인 의지가 거기에 막 크게 작용해가지고 물러섬이 없이 밀어붙일 적에 공부에 조금의 분이 생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이고 그런 공부 해낼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못합니다. 말은 공부는 그렇게 해야 된다 하는 소리는 들었지만 나는 안 될 것 같으니까 미리 도망가야 되겠습니다. 좀 쉬운 거 있으면은 나한테 근기 맞는 거 편안하게 믿을 수 있는 그런 거 가르쳐주지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얘기를 해가지고 안 된다 하는 것을 뻔히 알게끔 알고 있으면서 그런 얘기를 하십니까? 아이고 공부가 그렇다면은 나는 싫습니다. 이렇게 만들어낼 수도 있는 소지가 있어요. 오해의 소지가. 근데 능력은 당신 근기나 또 다른 사람의 근기나 하면은 다 될 수 있는 건데 말만 들어보고 포기한다 하는 것이 아쉽다. 해보고 난 뒤에 해보지도 않고 포기하는 건 미련한 가이가. 해보고 난 뒤에 된다 싶으면 더 밀어붙이면 되는 거지. 해보지도 않고 된다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이건 잘못된 겁니다. 한번 해보세요. 그게 권선하는 거 아니야. 불사를. 그러니까 그래 저도 돼요? 된다 하니까 안 되는 걸 왜 생으로 시간 낭비해가면서 당신만 시간 낭비하냐. 나도 시간 낭비하지. 뭐 때문에 안 되는 거 뻔히 알면서 시간 낭비하는 바보 같은 짓 하냐. 되니까 한번 해보라 권하는 기고 그건 시간 낭비가 아니고 서로 약속이니까 믿음을 가지고 쫓아 들어가면은 결과가 얘기한다. 두 번째, 삼세제불의 골수와 역대조사의 안목이 한꺼번에 그대들 면전에 드러나 있거늘 전혀 알지를 못하는구나. 몽땅 그런 어떤 입장들이 천하에 진리가 다른 곳에 가야지 찾아지고 여기서는 못 찾고 이런 거 없다. 여기든 저기든 온 천지에 과거, 현재, 미래에 관계없이 꽉 차서 남거나 모자람이 없거늘 왜 그것을 찾는다 하고 쫓아다녀야 되고 말로는 찾을 것도 없지. 다 드러났으니까. 이미 마음이지 뭐. 일체유심조인데 마음이 다 만들어냈는데 이게 마음 아니고 뭐요. 말하고 보고 듣고 이렇게 행동하고 움직이고 이게 마음이지 무슨 마음을 또 찾으라고 자꾸 얘기하냐. 근데 이거는 업식이지. 생각으로 이해한 어떤 이치를 소화한 거 하고 직접적으로 이거다 하고 탁 자각을 해서 눈을 뜬 거 하고 어떻게 같겠냐. 처음서부터 눈 뜨고 배우고 이해한 걸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눈도 뜨지 못한 상태에서 배우고 이해해서 이치를 살펴가지고 아는 것처럼 착각하고 오해하는 거내지하고 이게 같을 수 있겠나. 이 전혀 다른 거다 본질적으로. 그래서 깨달아라 자꾸 이렇게 요구를 한 거지. 깨달음이 뭐 별거냐. 그렇지만 안 깨달으면 소화가 안 되는데 이거 어떡하겠냐. 고약하지만 깨닫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을 펼쳐 보였다 이 말이야. 근데 그런 가운데서 가장 효과적으로 공부할 수 있게끔 가능성을 열어 보인 것이 조사선이고 가나선이고 묵조선이다. 이래 된 거예요. 그 중에서 우리는 가나선 하는 거니까 조주무자 공부하는 거다 이 말이요. 그 가나선은 어떻게 하는 거냐 이런 거지. 그러면서 그런 깨달음에 나아갈 수 있는 수행 방법 중에 하나인 가나선 수행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서 의심다운 의심을 해야지만이 깨달음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되어지는 시간을 갖고 있는 거다. 당신이 화두 들고 의심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기나 하나. 그냥 화두 들고 의심하면 됐지 뭐. 이런 게 아니다 이 말이야. 처음부터 발심이 돼야지. 발심이 안 된 수행자한테는 화두를 아무리 강조를 해도 다 무용지물이다 이 말이야. 근데 발심된 수행자는 화두 들어라 말아라 안 해도 지가 들고 싶어. 지가 알고 싶고 지가 공부하고 싶고 선지식을 만나서 직접 체험해보고 싶고 어떤 방해와 어려움이 오더라도 깨달음에 나아가서 공부해서 눈 뜨고 싶고 이런 어떤 마음이 콱 그냥 온몸 안팎으로 그냥 내재대가 있으니까 그런 분위기가 형성됐고 그런 기회가 주어졌고 선지식이 있고 공부 못할 게 뭐 있나. 근데 그런 가운데 나사 빠진 것처럼 뭔가 잘 안 되니까 자기 의지가 있으면 선지식이 없고 선지식이 있는 것 같으면 사람들이 또 의지가 약하고 뭐 이게 시절인연이 맞아 떨어져야 되는데 이게 참 쉽지 않다 이 말이야. 근데 몽산 스님하고 이
지금 무자 들고 공부하는 이 스님하고는 인연이 닿으니까 참 얼마나 공부하기 쉬워. 이치도 얘기하고 실질적인 어떤 입장에서 송곳으로 팍팍 찔러가지고 온몸이 피투성이 되든 말든 그냥 사정을 두지 않는단 말이에요. 인연 사정을. 왜 공부되게끔 하는 어떤 입장에서 그런 거지 그 사람이 미워서 하나. 싫고 믿고 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다 이 말이야. 공부를 하게끔 장치된 수단 속에 집어넣고 막 볶아대는데 게으름 피지 않고 죽으라고 해도 될뚱말뚱인데 조금이라도 넉넉한 짓 하면은 호리우치하면 천재연격인데 이게 공부가 되나? 길에서 삐끗하면 끝나는 거지. 그러니까 다 정성을 써가지고 온몸으로 딱 꼼짝 못하게끔 그 속에다 몰아놓고 딴짓거리 못하게끔 장치된 수단 속에 집어넣고 열쇠 꽉 잠궈놓고 네가 알아서 빠져나와. 이런 거다 이 말이야. 그게 이게 참 고약해. 눈치 빠른 사람이 단번에 어깨에 걸머지고 가버린다. 알면은 이 별것도 없네. 이게 참 누구 말마다나 여하시 불법 족족대인 있고 쉽게 턱 바로 깨닫고 무엇이 부처입니까? 이것이다. 깨닫고 근기가 높고 낮고 하는 차이는 있을런지는 몰라도 부처님은 주리반특과 같은 그 천하의 멍청이도 아라한가를 증득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길을 인도를 했는데 조사서는 상상근기만 가르친다 하더라도 아이고 불성 있는 사람들은 누구한테든지 기회를 줘야지. 누구는 기회를 가질 수 있고 누구는 기회를 못 가지고 지가 안 해서 못하는 거지 하려고 하는 사람들한테는 다 기회 줘야 될 거 아니냐. 이제 그런 거지. 단번에 어깨에 걸머지고 가버린다 해도 이 산성의 주장자로도 어찌 해볼 도리가 없을 것이다. 일러라 필경이 어떠한 고. 그런데 이 무자는 전혀 잡을 수 없는 것 같으면서도 뭔가 잡히는 것이 있으니 묵하는데 전혀 어떻게 손댈 곳이 없을 정도로 깜짝 같은 것 같은데 원인 단초는 제공됐다 이 말이야. 개개도 불성이 있습니까? 하기 이전서부터. 근데 그런 어떤 문자가 나열되면서 물음이 생기고 답도 들었고 근데 그 뭐가 거기서 없다고 얘기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 말이야. 알고 보면은 다 드러내서 뻔한 소식을 펼쳐가지고 눈앞에 드러내 바쳤는데 둔해서 못 알아먹는 거지. 뭔가 잡히는 것이 있으니 혹시라도 누가 이것은 목숨을 끊는 칼이며 차별지를 여는 열쇠다라고 한다면 내가 확실하게 30방명이를 매겨주겠다. 쓸데없는 그런 소리인지 아니면은 뭐가 뭔지 모르고 하는 소리인지 바로게 알고 하는 소리인지 알 필요 없다. 덮어놓고 나는 30방 치고 보겠다. 이것은 상이냐 벌이냐.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나는 내 앞에 오면은 30방이다. 이게 상이냐 벌이냐. 설령 제대로 일렀다고 하더라도 내가 어느 곳에서 조주를 보았는고. 바르게 눈 뜨고 바르게 얘기했다 하더라도 조주를 어느 곳에서 보았느냐.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다들 말하기를 조주고불의 눈은 사방천하를 깨뜨려 본다고 하는데 조주는 천하사목이라고 동서남북을 다 보는 눈을 가졌다는 거야. 그게 무슨 눈인지 알 수는 없지만 그가 무를 이루는 것을 보아하니 목숨이 본생납자의 손아귀에 있구나. 묵 하는 순간에 본지풍광이 드러났다. 또한 한 무리의 사람들이 저 무자에서 재미를 보려고 하는데 이 어찌 평생을 어리석게 낭비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무 하는 것을 안 놓치고 그냥 10년 20년 무 다 소용없는 거다. 무자 의심은 타파하기 위해서 의심을 깨트리게 하기 위한 장치로서 드러낸 어떤 수단이지 무자에 확 잡들여 가지고 무 하면서 한 세월 보내라고 무자 들으라 하는 게 아니다. 넉넉한 짓 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 하는 거다 이 말이야. 무자 의심 속에서 일주일이면 일주일, 3일이면 3일
한정된 기간을 딱 정했으면은 해 맞춰버려야지. 그래야지 뭐 무자에서 빠져나가든지 무자가 깨졌다 하는 거지. 그저 무자의 노예가 돼가지고 무자만 붙들고 있으면 만사형통이다. 이렇게 오해하고 착각하지 말아라. 그게 무자 아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다 이 말이요. 무락하는 것은 뭐냐. 비록 조주는 무라했지만 천기누설하고 있는 거예요. 비록 조주는 무라했지만 그대들은 이것을 어떻게 알고 있는가. 계획에도 불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 조주는 이렇게 얘기했지만 그대들은 너는 이 화두를 제시하고 그런 공부를 하고 있는 무자 공부하고 있는 그 당사자한테 너는 이것을 어떻게 알고 있는가? 조주의 예리한 칼에는 서리빨 같은 빛이 이글거리니 그거는 뭐 서리빨 같은 칼이 이글거리인지 멍청한 칼인지 그건 뭐 눈 뜨고 소화가 돼야지 얘기가 되는 거지. 지금 이거는 이제 몽산 스님이 장신의 견체에서 봤을 때 서리빨 같은 빛이 이글거리니 쓸데없이 어떤 것인지를 묻다가는 몸이 두둥광이 날 것이다. 하고 크게 한번 소리를 치고 어리석은 사람들에게 꿈 얘기를 하지 말라. 내 왕의 창고에는 이런 칼이 없을 것 같은가? 필경의 조주는 어떤 면목인고? 무자 화두는 천하에 뛰어넘기 어려운 그런 절벽과 같은 아주 고약한 거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꽝꽝 맥혀가지고 계획에도 불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참 고약하다. 근데 그게 걸려든 사람한테 고약한 거지. 걸려들지도 않은 사람이 장난삼아서 계획에도 불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 다 꿈틀거리는 미물한테도 불성이 있다 했는데 조주는 어째서 없다고 했을까? 조주는 어째서 없다 했을까? 다 있는데 부처님도 있다 하고 다 그랬는데 조주는 왜 없다 할고? 이걸 따지고 묻듯이 의심하는 것을 의심 잘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건 분별하는 거지 의심하는 게 아니요. 따지고 묻고 이상한 짓 하고. 의심은 그냥 꽉 맥혀가지고 은산철벽이지. 소화 안 되는 쇳덩어리를 입에 꽉 물고 씹도 못하고 뱉도 못하고 이 그냥 어떻게 삼키도 못하고 이거 어떻게 되는 거 싶을 정도로 고약한 것이 무자화도 들었을 때 모습이 무자뿐이요. 이목고도 그렇고 판치생보 정전백수자 다 마찬가지지. 골치 아픈 거다 이 말이야. 꽉 맥혀서 어떻게 해볼래? 해볼 수도 없는 거다. 무자가 아무리 고약하더라도 숨통을 트일 수 있는 어떤 하나의 길을 열어놓고 몰아세우는 거니까 전혀 꽉 맥혔다 이렇게 얘기하지 말아라. 무자가 숨통을 틔워주는 그런 참 기발한 뭐라고 설명할 수 없는 그런 방패이다. 그런 줄 알고 이해를 하시고 법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